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음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35절 전체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란 이름은 정금의 하나님, 순금의 하나님 이라는 그런 뜻을 엘리잖아요. 바스. 그래서 순금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이 어디서 나오냐면 4장 5장에 나오죠. 4장 5장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논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난을 놓고 욥과 그 친구 간에 세 친구 간에 이제 두 번째 논쟁, 그러니까 세컨드 라운드라고 할까요? 두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15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엘리바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엘리바스가 나오죠. 두 번째 18장에 보면 빌닷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 소발이 나옵니다. 이런 순으로 또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논쟁도 주로 욥을 꾸짖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만 1절부터 6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너는 헛된 지식이다 이거죠.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차고 있느냐? 이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지금 욥을 책망하는 거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 혀는 간사하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 너 자신을 정죄했다. 내 입술이 너를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주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에스더 자매에게도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준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참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봐요.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안에서 화장실 안에 또 있잖아요. 화장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깥에서 형제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어떻게 감히 교회를 와 하면서 막 준 형제를 비하시킨 거죠. 이걸 듣고 그 안에서 너무 아파하다가 그 다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참 아픔이죠. 너무 쉽게 얘기하죠. 너무 내 생각으로 얘기하죠. 너무 내 지식이었죠. 내 감정이었죠. 이걸 말씀으로 스크리지하지 않고 툭툭툭 배는 바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정말 몇 프로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막아버리는 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화장실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의 아픔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회는 뭐예요?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그리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슬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죠.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내가 잘못했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 회개의 삶을 못 살아요. 그렇게 70번 회개하면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용서는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된 방법은 회개해야만이 돼.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것이 덩어리로 남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있으면 이걸 철저하게 이것을 회복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참 멋있는 건강한 손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헛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욥을 몰아세운 이유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도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내 죄 때문에 온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웃이 당하는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저것은 죄 때문이야라며 무조건 정죄하거나 그 이웃의 아픔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 이단 중에서 하나가 모든 병은 죄에서 온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느 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 여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죄자들이 그들을 봤죠. 보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일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자기 때문에 온 거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오는 아주 무서운 악한 마음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지금 욥이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웃의 허물이나 고통을 볼 때마다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먼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를 어저스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 자신이 회개의 삶을 사는 거죠. 상대방에 있는 들보를 뽑으려고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때 나도 그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 2절 3절에 보면 너는 바람과 같이 헛되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죄됨을 증거한다. 또 7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는 아주 젊은데 젊은 욥 너는 노인들의 지혜를 너무 무시하고 있구나. 우리가 산 게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웠는데 노인의 경륜을 너는 무시하는구나.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너는 무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또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불만스러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렸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너 자신을 의롭다고 했다 하며 하나님은 욥과 같이 부패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너처럼 부패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막 갖다 맞춥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는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막 내가 주장하는 거에다가 말씀을 옷 입혀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육신의 삶에 나의 주장에 내가 원하는 것에 위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바스의 말들 중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살짝 구부러지는 거죠. 마지막에 잡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정죄와 비난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말씀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면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사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악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금식 기도가 마칠 때쯤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되게 하라.
음식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사탄을 이기십니다. 다른 거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면 너 나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 테스트를 합니다. 파워가 있다. 저 사람은 많은 은사를 받아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낫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나가 떨어지고 여기 가끔 우리는 속을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신 은사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지 통로일 뿐인데 내가 그런 능력자로 착각을 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쫓고 숭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배척하는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데리고 갑니다. 사탄은. 그리고 거기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권능을 내게 줄 것이다. 결국 사탄이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절대 못하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물리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머리에 두는 것. 머리로 아는 지식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로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머리로 알고 머리다 보관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내가 원하는 것에 정말 말씀을 나의 논리로 나의 도구로 마음껏 악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웃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무서운 범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빠지는 범죄이기보다는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범죄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를 스크린지지 않고 톡톡톡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래는 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툭 던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깨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럴 수가 있는데 하면서 서로들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때마다 우리가 아까 동준 형제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큐티 정말 잘했는데 3번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3번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생각을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생각은.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어요 다른 분 할 때는 생각이 아니라 3번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3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겠다. 이렇게 하면 퍼펙트입니다. 오늘 큐티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여기서 보면 전통과 지식과 체험을 자신의 권위로 앞세우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는 제가 아까 봉독하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결국 지금은 이제 나이 가지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권위, 또 이건 전통과 연결이 되죠. 전통이라는 권위로 욥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엘리바스는 전통의 권위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 연륜 이런 것들이죠. 예.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깨닫는 지혜와 진리가 훨씬 많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고 그러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노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노인에게 순종하라, 이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는 우리의 체험과 그런 많은 연륜을 통해서 얼마 정도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됩니다. 노인들은 삶에 필요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노인의 그 경륜과 지혜와 지식을, 권위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기 때문에 권위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은 죄이고 동시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은 곧 성경은 말하기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주 안에 거한다면 저는 정말 이 어린아이가 정말 구원받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어린이가 있다면 나는 그 어린이가 대표 기도를 해도 된다고 믿어요. 주일 대표 예배 때 기도해도 된다고 믿어요. 주의 시인들,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성경 읽을 때 소년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소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어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어린이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죠.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그러고 어린이는 저리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엘리바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넣어야 됩니다. 전통은 절대로 올바른 권위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전통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경륜을 가지고 욥을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 뭐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오랫동안 살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권위로 세워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부적당한 원천, 이 경험, 체험의 권위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 경험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것이 있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고 하는 것은 엄청난 체험.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했을 때 이런 체험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어디 가든지 간증하는 이런 좋은 체험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내려주시는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은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체험은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으면 흘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일들이 구치소 안에서도 우리 철호가 태어날 때에도 또 이 코너스톤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또 이 건물을 구입할 때에도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두 번째 인도하심이었고 그리고 체험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죠. 지금까지 제 아내와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졸아빠, 영아빠, 우리가 원했던 거 한 게 하나도 없네. 이 교회 세우기 전에도 한국에 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한 6개월 쉬다 오는 게. 이 건물 구입할 때도 저는 웨어하우스 같은 큰 건물을 구입해서 정말 천국의 공연장, 말은 그렇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뜨겁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멋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천장이 나던 이 건물, 교실이 아주 많은 이 건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경험 체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모세와 아론이 그 애굽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이 지팡이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럴 때 애굽의 술사들도 뱀이 되게 하죠. 그들도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한 헌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그 어떤 체험도 어떤 경험도 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뜨거운 체험을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그거에 대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체험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체험이죠, 경험이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몸이잖아요.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우리 보도록 오죠.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너희 지식은 헛되다 그러죠. 내 지식은 옳다, 이 소리입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고 있느냐. 지식이 지금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그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지식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익한 말이다. 변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지식의 권위로 지금 욥을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바리켓 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권위의 원천 중에 세 가지 잘못된 권위의 원천 내용이 여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것입니다. 알면 뭐예요? 복습해서 내가 깨달아서 삶 속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은 역사하는 거지. 아무리 알아봐야 이건 뭐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건 머리에 가득 담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의 온몸을 억어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 이 지식과 전통과 경험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이 뒤덮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고침을 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 엄청난 어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마비되었어.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세가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캄캄한 어둠의 구더기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거진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 중에도 있고 교단 중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죄라고 하지만 성경이 관계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든 목사님들, 성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암이라고 그러는데,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상의 낙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뺀 사도행전 2장 3장의 말씀이죠. 초대교회의 모습, 거기 주님을 뺀 모습이 지상 낙원. 그래서 실패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는지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식의 권위로, 그리고 보기에 정말 분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지식이, 이 지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참 교회가 세웠는데 처음에 미국도 학교에서는 이제 점점 교회를 아주 멀리 하죠. 정말 하버드 대학도, 하버드라는 목사님 이름 아닙니까? 그 많은 대학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세워졌고 성경을 근거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앤티 크리스찬들을 양육하는 학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디나이하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공부하되, 정말 다니엘처럼 사도학과, 메사학과, 아베누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고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멋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좋은 학교 가야 돼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 또 매일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 성경보다 더 많이 읽는 신문, 또 잡지, TV, 인터넷, 유튜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쌓인 쓰레기 같은 지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유튜브 봐야죠. 그러나 좋은 걸 골라서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가 얼마나 스크린하지 않고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보면 여러분들 결국은 유튜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어서 답답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해서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이거 부정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전쟁은 바로 이것들과의 전쟁이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하면, 내 마음에 들면 이 아니라 나의 first priority,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식과 체험과 경험과 전통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하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 교만한 나에게 담겨져 있는 잘못된 권위의 원천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내가 나의 지식을, 내가 믿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전통을 악용하고 때로는 지식을 악용하고 때로는 체험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전통, 지식, 체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성경까지 혼합하여 그때그때마다 엘리바스처럼 새 친구들처럼 이용하는 것이죠. 내게가 범벅이 되어 있는 삶을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서 분별을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모르다가 엉뚱한 짓만 하다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참진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나를, 주위를,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얼마나 듣기 좋아요. 또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 어떤 사랑? 거짓이 없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게 돼요. 그래서 주의 유익을 주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지식은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원천 될 수 없어요. 악지식도 있고 선한 지식도 있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족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선한 지식도 있고 악한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내가 어렸을 때 존경하던 그분들이 하던 말씀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잖아요. 임금을 욕하면 사지가 절단돼서 죽어요. 여인의 아기를 못 낳으면 쫓겨나야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님 뿐이시거든요. 성경 말씀 뿐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전통도 귀한 전통도 있지만 빈 껍질만 있는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전통은 나를 썩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지식이 아주 많으신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성경 말씀도 지금보다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내고 바깥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자매는 나가면서 A 그럽니다. 어느 날 그러면 전 기분이 좋습니다. A 하면 어느 날은 D 하고 갑니다. 내 설교 오늘 D다 이거예요. A, B, C, D.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분만 보면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분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어떤 데 막 미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식의 권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고 판단하고 차츰하다가 나가셨습니다. 왜 제 머리에 아직도 각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더 쓰러진 게 아니라 힘을 내고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의 못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더 주님께 매달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난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참 아파요. 생각만 하면. 이 지식이 권위 원천이죠. 전통. 우리가 처음에 많은 성도들이 계셨던 게 아니라 수십 명 젊은이들, 차들은 퉁퉁퉁 하다 가다가 엔진 스톱해서 쓰는 이런 차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열 몇 명인가 성도를 모시고
우리 교회 들어온 장로님이 계세요. 목사님의 믿음관이 너무 좋고 목회관이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천국입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자매들이 성탄 그 잔에다 포도들 짤고 있는 걸 보고 막 난리가 난 거. 어떻게 감히 여자가 성찬 포도주를 따느냐. 그런데 보니까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담임 목사도 흰 장갑을 안 끼고 그 거행하는 우리 형제들도 흰 장갑을 안 끼고 어떻게 흰 장갑을 끼지 않고 성찬식을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하시면서 자기가 교회를 한 7번을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울면서 자기를 붙잡았는데 이렇게 쫓겨나긴 처음입니다 하고 몽땅 몰고 나가셨어요. 이분이 오셨을 때 주일마다 헌금이 한 300불 400불 하던 우리 교회에 갑자기 1,500불인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 재정을 담당했던 형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춤을 췄어요. 근데 이분이 나가니까 다시 300~400불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막 우리 교회 벤스가 막 쭉 들어오고 시작하는데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들은 분이 바로 우리 임예근 장로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하나 가난한 자와 부자가,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가, 그리고 못 배운 자와 배운 자가, 그리고 이런 직업 저런 직업,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하면서 정말로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들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들 존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참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체험도 경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노인들이 경륜을 통해서 얻는 귀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리는 아닙니다. 전통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취할 것 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제 큐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죠. 우리들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하나님 역사할 동안 기다리고 사랑만 하고 이거 그러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면 죄예요? 근데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마귀에게 속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해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범죄한 자들을 알면 분별해야 알죠.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하랍니다. 이것을 가능한 거죠. 이것을 잘 사용하면 사업하는데도 유익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유익하게 되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그를 그냥 놔뒀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참견 못하지만 이를 내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영혼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가 아니죠. 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들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벽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얼마 전에 고넬료 백부장과 같이 식사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 그 역사가 있었는데 또 깨어있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옛날에 그 어떤 지식이 전통이 이게 체험이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게 쓰니까 바나바도 벌떡 일어나서 옆에 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아픔 줬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노라. 누가? 바로 그날 같이 음식을 먹었던 이방인 형제자매들 앞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살짝 책망하면 이분들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 앞에서 책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죄였구나.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우리 지도자 베드로 목사가 잠깐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사도, 기둥같이에는 사도를 책망합니다. 사랑으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야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으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을 볼 수도 없고 어저스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청지기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양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양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그냥 놔두면 되나요? 훈계해야죠. 교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겁니다. 오직 참된 하나의 권위의 원천은 오직 성경, only Bible,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확신했으면 그 안에서 살라. 내 생각, 내 언어, 너의 모든 것,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 마귀의 엄청난 간교한 어택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지혜를 성경 말씀은 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 강대상에서는 이것이 선포돼야 돼요. 교훈이 선포되고 책망이 선포되고 바르게함이 선포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히 여기 살죠.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집 세 채를 지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들었어요. 그런 후 나중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이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건 뭐예요? 자기가 귀로 들은 그 말씀보다 눈으로 본 변화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이 최고야. 내가 눈으로 본 그거보다 그 체험보다 내가 귀로 들은 그 직접 들은 그 말씀 이 체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매 순간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들을 어떻게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은 프랙티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큐티 설교할 때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구부러진 삶을 핀 이 스토리가,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했던 이 스토리가 나와야 큐티 쇼하고, 그것이 큐티 설교예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나만 자랑한다면 그 큐티는 병들은 큐티예요. 변질된 큐티예요. 능력이 없어요. 보세요. 바울도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책망받은 걸 여기 쓸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회복돼서 같이 걸어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해서 물리치고 말씀으로 더욱 탄탄해지는 코너스톤이 되도록 역사했던 것 몇 가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지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공사 중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몇 가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커넥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였습니다. 정말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이번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도 50%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식사를 교회에서 못해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한 교회는 다음 주부터 식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다 오픈했는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걸지를 못해요. 이 시대는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커넥션을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전쟁하면서 이 커넥션을 마친 것, 이제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그 중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 이게 대단한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물론 받으신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이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안 받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조금은 목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을 돕는 이유로 주는 것이었죠. 저희는 비록 팬데믹으로 힘들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잖아요. 없어서 교회가 문 닫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았어요. 팬데믹 기간에 건강했어요. 근데 우리가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공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건강한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나 이런 데를 돕기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덥석 몇십만 불을 받았다면 잘 썼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돕는 자들입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세상에 도움을 받는 것,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유도 없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을 준 것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받았다. 나 아무거나 안 받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주는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받아서 내가 쓰면서 주님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랑의 헌금도 아무거나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없는 거 안 받았고, 정성이 없는 거 안 받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안 받았고, 불결한 물질을 안 받았어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도를 잘못 교육시킬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구약에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정한 헌금은 받지 말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린 헌금, 오병이어를, 그 11조를, 그 감사헌금, 여러분들이 집 사면 감사헌금 하세요. 예.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축복받지. 예. 우리 이번에 집 사신 분들 많은데 감사헌금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요새 안 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작든 크든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오병이어 가지고 주님은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12광제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제가 요 근래 나오는 말, 공짜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은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흥분하면 안 되죠.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철호 목사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지기 모임에서는 우리가 쉐어를 다 했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참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 세계 오직 한국만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만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대를 이으면 세습했다 해가지고 막 일반인들이 거기에 몰려,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데모하고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많이 빠지면서 사회 문제화되면서 혼란에 빠진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반면에 시골에 아주 힘든 작은 교회가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 목회하면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의 은혜가 또 되어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28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특별한 교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그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을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개발시켜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28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수 형제가 저기 앉아있고 우리 태규 형제 한 번도 저 안에 들어가서 해본 적이 없던 태규 형제가 디자이너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몇 년 됐어요? 20년 넘었지? 20년 이상 저 안에서 사역을 하고 처음에는 얼마나 말이 거칠은지 옛날에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둔 형제도 있어요. 이 사역을.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저 조성준 형제 건축가예요. 설계가. 일부 예배 또 저렇게 섬기는데 저 벌써 몇 년 됐어요. 은사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별로 사역을 하게 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에 말씀한 대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것이 제 안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 다 있다고 믿어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봐요. 목사의 은사를 받은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월급 얼마나 줍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이러면서 하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로서 아들, 딸 이런 아버지, 엄마로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가 혼사도로 이것을 발견해서 세우면 되는 거죠. 이것이 28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영적인 올바른 전쟁이었다고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가 뭐예요? 각 은사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를 이루었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교회는 28년 동안 외부에서 누굴 하이어한 적도 없고 파이어한 적도 없어요.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똑똑한 분들 면접해서 그리고 채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시키면서 하면 나는 쉬웠겠죠. 우리 교회 50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천국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가정이 겪는 그런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식사할 때 돈을 안 받아요. 일불도 안 받아요. 돈 받으면 조금 받든 많이 받든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등록비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헌금도 순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아무 헌금이나 받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하나 자원에서 드려야 우리 교회는 이것이 돼요. 네. 이 교회를 구입할 때도 어느 누구도 코사인 하신 분이 없어요. 집을 저당 잡힌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성표 목사, 이철호 목사, 저수아 전도사가 은사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윤조 목사님 생전에 하 목사님부터 오늘 교회 보내달라는 말씀 들었어요. 초를 보내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저희 목회관 때문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이 참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아니거든요.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세상적으로는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목회관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가깝지만 목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요청이 있었지만 보낸다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목회관은 파괴되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성경 말씀이 훼손되게 거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 건물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참 이상해요. 건물 없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아주 조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문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이 목사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분명 어느 날 커너슨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안덕교회가 없어졌듯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나 믿는 우리가 없어지나요? 우리는 영원하죠. 그러나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저는 제가 여기 있는 한 전쟁할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전 거기에 노예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종이 돼야지. 아마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또한 커넥션에 참석했어도 어떤 한 목사도 이거 제습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안 했어요. 분명 어느 교회는 분명 그러면 안 되는 교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죄송스럽지만 성경이 아닌 이 세 가지 부족당한 권위 원천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실로 제대로 알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나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중 그 아들이 목회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디모데, 실라, 누가, 마가 같이 함께 동역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인도해 주셨어요. 분명 많은 전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들 부딪히면서 그들은 우리 홍성표 목사, 이철호 목사, 저수아 서전도사,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주를 이룰 것입니다.
더욱 귀한 목사들로 다듬어져 갈 걸 전 믿습니다. 저는 이 3명의 교육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들은 은사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에베소 4장 3절 말씀대로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 초대교회 같은 모습의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 교회를 잘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합니다. 외부에서 28년 동안 이렇게 내가 목회를 했는데, 아니 한국이 저렇다고 해서 한국의 말, 성경이 아닌 한국의 말에 내 순종해서 외부에서 목사님 모시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알아야 치료하는 것처럼 성도를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모르는데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모든 대표가 기도하는 분들 매번 기도할 때마다 3명의 교역자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며 기도를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들은 깨어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며 욥처럼 우리들의 교회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자들이라고, 그런 교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진정한 천국의 가족으로 지어져가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십시오. 저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너의 그 주님의 일이 절대로 손해가 아닐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한 주간도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